안녕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바울의 중요한 복음서인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오해와 혼돈이 있는 복음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이 두 복음서가 오늘날 교회에서 크게 혼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인가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요?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중요한 복음서 로마서 강해는 이미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누구든지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갈라디아에서의 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순종을 율법의 행위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있고 율법의 행위가 있는데 이 둘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순종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미워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순종을 완전히 혼돈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구원했고 나는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는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정확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가 좋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가꿔서 나무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디를 펼쳐보나 동일합니다. 분명합니다. 혼돈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오해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바울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의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려면요, 제 지나간 삶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런 단어를 쓰는지, 내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내가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시면 제 설교의 모든 그 백그라운드가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단어의 의미가, definition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책망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과 원칙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으니까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엔 평안이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는 불행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배 드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모든 의식에 사울은 참여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율법의 행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그 확신을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어서 모든 행위들과 모든 원칙들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 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위선자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의 고민이 무엇인지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도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예수는 자기가 쫓아다녔던 그 초라한 예수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갖고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 성령의 음성을 수년 동안 거절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순결한 생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것이 진리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이 유대 교단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전통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성령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정말 저주받고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살 생각을 하겠어요? 은혜가 사울의 심령 속에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기로 했습니다. 유대 교단에 묶여있던 모든 끈들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 참된 순종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피를 온 마음으로 붙잡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어디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생애이고 경험입니다. 이런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얄팍하고 통속적인 믿음과 은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와 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가 어떤 간증을 하고 있나? 그가 자신의 생애를 말하면서 간증을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을 받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믿음을 말하고 무슨 은혜를 말하나요? 그냥 은혜가 죄를 덮어서 다 구원하고 믿기만 하면 하늘 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미혹당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세속화되고 부패한 교회 속에서 믿음, 은혜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말했을 때 그 1세기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고 가난에 시달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과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충성해야만 했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도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가 전혀 아닙니다. 자, 은혜를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은혜가 다 덮어주니까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럴 수 없는 이랍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혜였어요. 은혜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종류대로 세워가면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날마다 율법서를 펼쳐놓고 내가 무슨 율법을 오늘 지켜야 될까 열심히 세워가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이 정도는 내가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양심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는 그 경건의 경험이 자기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경험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울은 불행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복음을 만지고 들여다보는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얼마나 위선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속에 자기가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속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할례와 의식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할례와 절기와 전통들도 함께 지켜야만 이 구원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안에 율법의 행위를 복음 속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볼 수가 없었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런 행위들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참담하게 무너졌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지금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율법의 행위가 있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책망을 한 두 개의 편지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저희 마지막 사면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입니까? 이 사탄은 갈라디아서에 깊은 편견을 심어 놓았습니다. 자, 어떤 편견인가요? 사람들은 다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이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들어가면 율법이 다 부정되고 율법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프레임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프레임을 다 걷어 던지고 갈라디아서의 복음, 그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 1장, 처음부터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 복음을 지금 말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1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왜 들이셨을까요?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목적은 그저 단순히 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는 죄를 용서하는 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접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하늘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면은 예수께 끌림 당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정말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서라도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딱딱한 음식을 할 수 없이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맛없는 어떤 현미밥을 꼭꼭 씹어 먹어서 내가 건강해져야지 하고 이를 악물면서 무슨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담겨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변화시킵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올라올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안일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다가도 예수의 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핑계 대다가도 예수의 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혈액이 아니에요. 그것은 파워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래서 힘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면은 세상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보면은 육체에서 정욕과 탐심의 그 충동이 올라올 때,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에 나오는 그 예수의 피를 보면은 자아와 죄를 극도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들여다보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파내고 뒤집어 엎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함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처럼 내가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에 접촉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로 우리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8절.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8절. 그리스도의 은혜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까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저주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하늘로 데려가지 못하게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아니면 원래의 복음 아니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복음을 통해서 하늘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전부 다른 것이에요. 교리 차이가 아닙니다. 이해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늘이냐 지옥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하는 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막으려고 기록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도 중요하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여기선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위와 의식을 더해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율법의 행위,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 말씀 나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히브리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러 히브리인들 중보다 내가 누구보다도 유대교회를 열심히 믿었다는 것이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무슨 뜻인가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한때는 유대인의 유전에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였습니다. 조상의 유전에 내가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고 그분의 피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력한 책망의 표현을 쓰는데 거짓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순간 거짓 형제가 됩니다. 갈라디아 2장 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3절.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성도 여러분,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구원은 무슨 할례를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살점을 좀 떼어냈다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얼굴에 배에 무슨 물방울 몇 개 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절기마다 떡을 떼서 먹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의 행위에 나름 의미가 있어요. 표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기로 결정하는 나의 경험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계명 필요 없습니다.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폐지됐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물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에서만 나오기 때문이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마음이 변화되나요? 내 마음이 법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중해야만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변화는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가 흘러나가서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에서는 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1000번 절하면 구원이 주어져요. 3000배 하면 더 큰 복이 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중심에서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네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 나의 아들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나와 하나님과 나의 아들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와 줘야 돼. 내 말과 내 계명대로 너희들 움직여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하늘까지 데려갈 거야. 너희는 그 피를 붙잡고 용서받아야 돼. 그 피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퀄 하나님의 용서 이퀄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은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죠.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지는 경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경험이 올까요? 내가 죄를 자백했는데 어떻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가 죄 사함을 받으면은요, 죄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기록체에 죄가 지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를 주신 이유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탕자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탕자의 마음은요, 그냥 아버지 나 돌아왔어요 하고 탕자의 마음이 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탕자의 마음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랫동안 집 떠나간 장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뿌리친 그 탕자, 모든 재산을 다 까먹은 탕자, 가난해진 탕자, 배고픈 탕자,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찾아온 이 탕자의 마음에는 내가 이제 다시 여기서 아버지 밑에서 좀 있다가 재산을 또 챙겨가고 또 떠나야지, 이런 의도와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아버지께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가 참 가슴을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와 불순종에 대한 고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떠날 계획과 플랜을 세웠을까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롭게 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면 그게 무슨 뜻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의롭다고 선언한 내가 다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냐. 여기서는 의롭다고 칭의를 줬는데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인가? 지금 바울의 논리가 무엇인지 이해되세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용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칭의의 경험이 이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번 칭의받았다고 영원히 칭의받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칭의받는 그 순간, 죄를 용서받는 그 순간에는 확실하게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정말 마음에서 죄사함의 경험이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면 계속해서 내가 죄를 붙잡고 살려는 의도와 계획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대요. 날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다음 주 이때쯤 되면 내가 이 죄를 범해야 된다. 계획이 있습니다. 의도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계획과 의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니 용서받은 기쁨이 생기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에는 방금 읽은 우리 갈라디아 2장 17절의 이 말씀을 참 놀라운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의롭게 되었으면 다시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번 칭의받으면 영원히 계속된다는 이 프레임에 걸려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의롭다고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무엇이에요 이것이? 미혹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죠.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은혜가 충만하다.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 사람에겐 양심이 없나요? 성령의 음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려는 어떤 의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칭의에 대한 이 진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칭의의 경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성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화가 왜 안 될까요? 칭의를 대충 받았어요. 주님 난 믿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난 칭의 받았죠. 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또 가야죠. 성화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성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를 대충 받으면 성화는 내 힘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싸워야지.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단어나 표현들은. 내용, 컨텐츠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죄사함의 경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성화는 열매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동일한 칭의를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바울은 전혀 다른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항상 칭의와 의롭다 하심을 말할 땐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죠. 이것이 무엇인가? 이 경험이 무엇인가? 바울은 설명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의도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받은 사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순종의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경험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싶을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죄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미워하는 정신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욕심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떤 죄를 고집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죄에 대한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지불식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 차이를 아시겠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조심하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것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거룩해서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괴롭히시고 나에게 호소하시고 내 양심 속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고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죄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나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무에 몸을 걸어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 없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나쁜 것이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은혜로 다 덮어준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8절에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특별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타를 던집니다.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나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다시 옛날처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은 끔찍한 일이야. 난 돌아갈 수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다가 불행해진 사람입니다. 왜 글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바울이? 뭐 얻을 것이 있다고 거기에?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전 다시는 그런 지경으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선으로 뭉쳐진 생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수없이 제사 드리고 양의 피를 흘렸지만 죄에 끌려다녔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영혼의 평안이 없었어요. 바울의 고통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저 나사렛에 있는 한 목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그의 온 영혼을 덮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영혼을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하나의 죄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 구덩이에서 빼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어떻게 대하고 간직해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남은 생애를 죽기까지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후회 없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저도 후회 없는 헌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바울의 설명하는 복음 계속해서 보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기만 하면 구원, 율법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잔뜩 들어가 있는 복음 전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 내 주장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님, 이것이 얄팍한 믿음인가요? 이것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개런티 된다는 그런 종류의 통속적인 믿음입니까? 절대 아니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순종이 포함되어일까요? 당연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너무나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굴복하는 것입니다. 믿질 않으면 왜 굴복하겠어요? 불안한데.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할례나 율법의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무슨 얘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말하지 않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았니? 근데 벌써 떠나가? 벌써 이런 유치한 복음에 걸려들어? 할례 받는다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너희들 그거 붙잡고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바보들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책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면서 이 바보들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 뒤집어 죽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의 피가 너희 앞에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데 어떻게 너희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1세기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온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 무엇인지. 율법은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몇 개 이상 범해야 사형을 받을까요?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율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면 사형이 선고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으로 갔다 그래도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양을 끌고 성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만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세워진 진리입니다. 죄인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양의 피가 없으면 도무지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양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의식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의식은 완전하게 맞춰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의식을 마치고 양을 죽이고 성소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와 은혜가, 헌신이,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양만 잡고 나온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죽여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를 향한 충성과 헌신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양도 죽이고 피도 흘려졌는데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율법의 행위가 뭔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피를 흘리는 의식에 매달렸어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오던 의식이니까. 날마다 성소에서 엄청난 피가 흘려졌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린 피는 예수의 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냥 양의 피만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를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보세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에 오시는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의 죄가 그대로 오늘날 현대 교회 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시작이고 끝이다 외칩니다. 찬송마다 다 이런 가사가 다 메워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따라가지 않을까요? 미혹당한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질 않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심령 속에 감사와 충성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너희는 내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은혜다. 그 율법을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자의 마음이 생기고 삭개오의 마음이 생기고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생기고 거듭난 영혼의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이 피에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권능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구약시대 이 짐승의 피로도 어떻게 됐어요? 정결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노덕들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서 다 사함받았던 분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험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의의 경험이. 자, 그런데
하물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냥 흘려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가 한번 흘려져서 그것이 내 마음에 접촉이 되면은 양심이 깨끗해지고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요 어정쩡한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그대로 죄를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의롭다 하시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의 역사에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기, 새로운 감정, 새 인생관을 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권능입니다. 예수의 피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이 연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죄에 붙잡혀 있던 영혼의 마음을 건져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전에는 교만하던 사람이 예수의 피와 닿으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뻣뻣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피와 권능에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죽은 행실 싫어하게 됩니다. 전에는 죽은 행실이 그렇게 재밌고 좋았는데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요. 싫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제 유치하고 더러워요. 예수의 피를 접촉하기 이전과 이후의 생애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경험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무거운 멍에와 짐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무거웠어요. 듣기 싫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접촉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이 의의 경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모르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당연한 것이고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인간의 무의미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순종은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마른 마음으로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의 피에 감동된 내 마음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성도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지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인생이. 거듭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왜 고통과 고민이 내 영혼 속에 생길까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순종과 충성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예수의 피에 미혹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양심이 씻겨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께 나가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순종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이것이 순종의 복음,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비록 현재 부족할지라도 이 진리를 정확하게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성령께서 그 진리에 맞춰서 우리의 경험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3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율법의 행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신 거니?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야. 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 처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대로 성령의 은혜로 너희의 경험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행위로 빠지고 있지 않냐?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구원받고 전부 의식과 절차와 할례에 목을 매지 않는 이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대답해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인가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자꾸 몰아가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온 마음으로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예수의 피를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길 수 없어서 버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몰아가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으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도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2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니면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하늘로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고정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늘이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다 내 생애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과 표를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를 정했는데요. 제가 다 읽으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잡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붙잡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에 사고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굳세게 서서 어떤 희생이나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인기를 따라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숙이고 살지 않을 것이며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나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와 방해꾼들이 나타날지라도 성경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때까지 헌신할 것이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마지막 사명과 표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었으면 저희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주께서 오셔서 저희를 구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저희 속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버리고 주님께 굴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흡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저희가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나간 과거의 죄 책망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주 앞에 나가길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